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강사로 오신 강화구 목사님은 신학을 전문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교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신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는 교수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과 또 실전이 함께 겸비된 귀한 목사님인데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한 2년 전에 이맘때 왔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제가 하루 와서 말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임이 있을 때 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래저래 하늘교회 자꾸 뵙게 되네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자주 교제하면서 제가 열심히 따라가고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론 이번에 조금 강의스럽게 하시라고 강의안도 달라 그러시고 그러더니 오늘 왔더니 목사님께서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쉽게 하시라고. 강의스럽게 하고 쉽게 잘해라. 이런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던데. 그리고 제가 교회론을 하려고 딱 보니까 교회론의 엑기스는 뒤에 다 있어요. 최영갑 교수님이 뭐 하십니까? 예배하고. 교회론에서 예배 빠지면 곤란한데 빼고, 직분 빼고. 그러니까, 이거 참 제가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하다가 다음에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교회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종종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십자가만 있으면 다 교회는 아니죠.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상한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트렌드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둥둥둥둥 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가나안 성도 이런 말들이 있었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데 종교가 뭐냐 물으면 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트렌드가 교회론의 부재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온전히 발을 들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집에 가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수가 틀리면 딴 데 가고 또 괜찮아지면 다시 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둥둥둥둥 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물론 트렌드의 변화, 사람들의 사고 구조의 변화라든지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런 변화들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뭔가, 내가 교인이 된다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이 현실 사람들의 사고 구조 안에서 교회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어렵다라는 그런 실존적 고민이 아마 목사님께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을까요? 제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어리잖아요. 더 많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안 드린 것도 있긴 한데요. 그 순서대로 대충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는 있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교회가 곧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디자인으로 탁 새롭게 꺼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태초부터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 제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신비로운 것을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영어로 미스테리 혹은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신비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에베소 5장에 이 두 개가 겹쳐지게 나타나는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비로운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존재론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디자인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나이신 것처럼 부부는 그렇게 따로 또 같이 신비롭게 하나를 이루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조직이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적 사명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제일 먼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을 제정하셨죠. 마찬가지로 안식의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그 신비를 담아내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곳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랑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맞춰가면서 때로는 양보하면서 때로는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 제도를 언제 주셨다고요? 태초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먼저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에 이 두 개가 다 나와요. 5장에서는 가정을 신비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 3장에서는 교회를 정말 신비롭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3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해석상의 어려움은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교회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교회론인데요. 교회가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출발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교회다라는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오늘 세 가지로 정의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관련했을 때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을 조금 더 출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전제가 여기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교회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하죠.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배 드릴 때 첫 예배 시작의 전형적인 문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죠. 그게 별거 아닌 문구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내가 원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에 있는 거 맞죠? 예, 구원입니다.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버지가 신앙 좋으면 나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의 신앙으로 집사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어디에서 누구에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님, 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일 것 같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일종의 세례의식과 관련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세례를 받죠. 자, 손을 들어서 아멘 하십시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였죠.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의 입교 의식입니다. 이것이 나뉘지 않는다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똑같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 공동체로 들어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지점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밖에 구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회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그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들어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총회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는 교회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와 실제 하는 지역 공동체 간의 근본적 차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딱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엄마 젖을 먹고 계속 자라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공동체. 거기까지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내 개인적인 믿음 플러스 구원 백성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의 지향점은 사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에 있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목표면, 그게 최종 목표면 우리는 목표를 이룬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았어요? 목표 이뤘네? 그럼 어디 가야 될까? 빨리 천국 가야죠. 여기 있어서 뭐예요? 구원 받는 게 목표면.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전히 살게 하시잖아요. 교회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는 생태계를 교회가 만들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린 신앙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예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죠. 그러면 땅끝까지도 나가야 되겠지만, 직분자라면, 또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늘교회에 와서 이 하늘교회를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직분론에서 또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일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위가 드러나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성경적 방법이 직분이에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집사님의 집사로서의 직분, 장로님의 장로로서의 직분,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건 이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여기에 1차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그거예요. 참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땅끝은 그 다음. 원래 은혜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은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갈 데가 없지. 채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그 갈급함을 절대로 놓치셔는 안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승부납니다. 여기에서 채워지지 못하면 밖으로 나갈 힘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채워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다가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무슨 또 똑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가 본질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직분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근데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다 계시고 거기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고 그 곁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곁에 24의 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금면류관을 드리며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죠. 그 감격적인 예배가 영원토록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하늘의 예배죠. 5장에 가면 그 예배가 점점 더 웅장해집니다. 24장로들의 찬양 소리로도 모자라서 5장 10절 가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만만천천이래요. 1억 명 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성가대가 1억 명이래요. 하늘 천국에서 그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5장 13절에 가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의 예배를 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천국 가서 드리는 예배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상처받은 교회, 핍박받는 교회, 유혹에 넘어간 교회, 연약하고 힘든 교회 보다가 천상의 예배 보니까 이게 서로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상의 이 하늘교회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똑같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긴장 속에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예배, 주일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과 설렘,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이 부분에 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직분 좀 이번에 이런 직분 좀 하시면 어때요? 이러면 저 일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직분자의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일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직분자의 1차적 사명은 체험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직분자가 되는 것. 그게 채워질 때 그 다음 일이 사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로 다가오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실존적으로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진짜 하늘의 예배가 보이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쓰는 용어로 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중간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와 공동체 안에서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왜? 이 길은 언제부터 확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확정됐어요. 좀 멀어 돌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길은 정해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때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긴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30분에 마쳐야 됩니까? 제가 시간 잘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실 만큼. 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듣는 교회. 예수님 말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뭔지 대충 보니까 직분이에요. 은사예요. 그것들을 주셨죠. 그게 기본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교회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교회에서 행함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 머리가 주님이시다. 주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건데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하는 것.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복종하는데 뜻이 뭔지를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뭐 배우자 하면 요즘 안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예, 우리 교회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뭐 화요일 저녁에 모입시다. 예전에는 많이들 모이셨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잘 모이지 않아요. 공부합시다. 이거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망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좀 괴롭히세요.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그런 열망들, 가르쳐 달라는 열망들로 교역자들을 괴롭혀야죠.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접붙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다 받으려는 그런 그 마음의 열정들 있잖아요. 그게 은혜를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은혜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해도 어디 가면 은혜가 되고 어디 가면 썰렁합니다. 그 무슨 차이일까요?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은혜는 공동체가 누리는 겁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주제를 신약성경이 잘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침투하심으로써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초시간적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2년이 아니고 24년을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죽는 건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했어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어요. 앉힌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앉힌바 되었다. 이게 초시간적으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예수님과의 연합을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거기 있었니?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낼 때 너 거기 있었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일어섰을 때 너 거기 있었니? 그리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는 연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귀하게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뭔지 아세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이 교회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매주 하지는 않겠죠? 성찬을 할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거 실물 교육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고 꿈꾸고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교회가 누리는 유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 내셔야 훌륭한 직분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계속 강조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각이라는 이치라는 말이 16절에서 또 나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손가락은, 발가락은, 눈은, 머리는 다 각자의 소임을 가지고 부름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좀 다른 의견 내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죠. 똑같은 색깔로만 해놓으면 아무 갈등도 없을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겠죠. 단풍을 보러 갔는데 다 한 색깔로 빨갛게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알록달록하게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종합해서 보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각이라는 말과 온이라는 말이 여기에 함께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다,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주요한 사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연합.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 있잖아요. 귀찮아. 소통하기 너무 힘들고 또 조율하기도 해야 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두셨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깎이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다름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같은 길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름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일 안 해도 됩니다. 싸우지 마. 싸우면서 일할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무조건 교회가 화평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막 싸우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려다가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다음에 하자. 그 일 다음에 하자. 괜찮아. 그거 아니어도 돼. 우리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다 보면 일은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일영도교회 목사고 그렇지만 제일영도교회와 하늘교회는 다른 교회인가요?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실 연합 재직도 같이 있어요. 한 노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서 또 지역이나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려는 그런 연합 움직임들도 실존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빨리 갑시다. 마지막은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하죠. 그 교회는 누가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고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직분자들은 또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 매우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할 때 문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같은 데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말하는 문맥이 뭐냐면 교회가 분파를 이루고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인 걸 기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가 아볼로가 뭐야? 난 예수파다. 이러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을 때 야, 우리가 다 성령의 전인 걸 잊지 말아라. 그러죠. 그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게 에베소 4장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할 때 분열을 막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오랜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과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의를 추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힘들어도 돌아가도 더 손해봐도 바른 길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인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봉사입니다. 은사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읽은 본문에도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직접적으로 설교나 가르침의 은사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은사를 통해 12절을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분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교회는 그 은사를 잘 분배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또 여러분이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썩혀두지 마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그걸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축도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성령님과 관련했을 때 어떤 표현 써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하죠. 그 교통하심이 교통한다는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교회가 교제 공동체의 그 본질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교제를 쉽게 생각지 마세요. 열심히 힘을 다해 교제하셔야 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주일날 와서 시간 맞춰 오죠. 오면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목례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죠. 하면 악수 대충 한번 하고 설교 듣고 축도 마치면 나갑니다.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집에 가죠.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꾸 모여가지고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만나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하늘교회가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도 잘 먹으시고요. 식사 공동체 중요합니다. 식사 공동체 하고 그냥 맨날 축구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축구 한번 하면 다음에는 모여서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교제들 막 정치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다짐을 하는지 내가 실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거 나누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 그런 교제 공동체가 좀 더 깊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빨리 끝내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발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은사는
있고 없고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10개를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1개밖에 말 못해.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봐도 1개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10개 있는 것처럼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은사의 차이는 있고 없고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대로 사셔야 돼요. 하지만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는 되고 아니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은사예요,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 그 사기꾼입니다. 그럼 안 돼.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각자가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희락, 기뻐하는 것, 은사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전도는요? 은사예요,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전도 난 은사가 없어. 말할 거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모두가 맺는 겁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방법을 통해 맺어야 될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열매는 다 뭐냐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닥치면서 깎여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거 다 안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 맞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면서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뭐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제가 본문을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의 개혁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런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이 세상 대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